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그래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점쟁이 숫자가, 그러니까 무속인들 협회에 가입된 숫자만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면 아마도 5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5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 말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 100명당 한 사람꼴로 무속인 점장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서점에서 팔리는 책의 5분의 1 정도가 무속인들이, 점장이들이, 무당들이 쓴 책이라고 그래요. 지식인이 쓴 책보다는 무당들이 쓴 책이 더 많이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곳을 찾아가느냐고 물으면 답답해서 간다, 두려워서 간다, 그게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점장이를 찾아간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술 장사가 참 잘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술이 잘 팔린 나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월 평균 수입의 20% 가까이를 술값으로 쓴다고 그래요. 세계의 술 소비량이 1인당 최고인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왜 술을 마시냐고 물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요. 제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마십니다. 그러면 술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나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도박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도박의 목적이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더 이상 도박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여전히 도박장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깊은 목마름 때문에 점장이에게 술에, 도박에, 향락에, 춤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름으로 인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인생의 물질을 가지고 점장이에게, 도박에게, 술에, 향락에, 춤에 맡기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3가지 절기를 크게 지켰어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중에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 천막을 치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만나며 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그들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자기 집 밖으로 나와서 천막을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40년 동안 조상들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남의 주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두 번째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추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 첫째 날에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들고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농사를 잘 짓게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7일 동안 축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데 축제가 열렸던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6월절이나 7.7절이 되면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다 포도주를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이 확 붙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이 태워지고 그랬는데, 이 6월절과 7.7절과는 다르게 초막절에는요,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지 않고 물을 부었다고 그래요.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이때 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 백성들은 이사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낭송하면서 물을 붓는데, 풍성한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물을 주고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불었고, 이 초막절이 7일 동안 축제가 계속이 되게 되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행사의 절정에 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날,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면 큰 날이라고 부르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온 그 물을 제단에 붓고 나팔을 불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이 다 올려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어서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손에 들며 춤을 추고 흥겨워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큰 소리를 외치셨다. 인생의 어떤 문제로, 어떤 삶의 갈등의 문제로, 어떤 목마름의 문제로 목말라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런데 그 주님의 초청은요, 나와 밥 한 끼 먹자, 그런 가벼운 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은요, 영혼으로의 초대이고, 구원으로의 초대이고, 축복으로의 초대이고, 행복한 세계로의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말씀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피곤한 사람, 지쳐있는 사람,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힘들고 탈진해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네. 여러분, 초청은 기분 좋은 거잖아요. 누구의 초청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구나, 기쁜 것이 초청이에요. 그런데 달갑지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있을 수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초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초청은요, 그런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초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초청하시는지가 3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서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셔서, 두 번째 작은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며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확실한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청의 긴급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부른다. 지금이 너희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다. 너희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지극한 마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라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소망을 줄 수 없는 사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왕이 되시고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다 오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재벌, 정치 이런 사람 부른 것이 아니고 누구도 오라. 가난한 사람도 오라, 부유한 사람도 오라, 배운 사람도 오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오라, 건강한 사람도 오라, 실패한 사람도 오라, 병든 사람도 오라, 무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나 백인이거나 흑인이거나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조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갈 때는요 다 조건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 있고 제한이 있어.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초청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도 예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목마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초청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 솟는 생수가 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괜찮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 그저 오기만 해라. 돈 안 들어요. 희생이나 대가가 필요 없다.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공짜로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공짜라고 하는 말에는요 정반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싸다, 그러니까 거저 줄게,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라, 이렇게 말.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해요. 사랑으로 해요. 그 사랑 그 속으로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방송에서 뭐 주부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계산하면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수고와 애씀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수고와 애씀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 귀하고 소중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은 값으로,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 그래서 공짜라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지친 자도 오라. 상한 자도 오라. 희망을 얻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알고 믿었어요? 아니에요. 믿고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라.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초청의 결과는 무엇인가?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초청하면, 응답하면,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초청의 열매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요르단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앞에 큰 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지나간 길인데 정말 바위, 큰 바위가 중간에 쩍 갈라진 그런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막 솟아요. 추정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면 그 반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서 신을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 목마름이 없으리라, 가람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를 말하는 것인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가로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 성령을 주실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능력,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평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성경도 보고 예배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합니다. 또 은혜가 되면 기분이 좋으면 선교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돕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비즈니스하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세상 사람 어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똑같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 말할 수 없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강은 강인데요, 물이 없는 바싹 마른 강이 있어요. 거기 물고기가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들이 옆에 살 수 있겠습니까? 풀들만, 잡풀들만 우거져 있어요. 우물이기는 우물인데 물이 바싹 말라서 물이 없는 우물도 있어요.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성경도 있는데 그 삶 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충만한 삶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정, 영적인 에너지가 그 속에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얼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고 빛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아요. 실패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찬송의 감사가 입술에 그치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 그 속에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도 이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고민이 있었어요.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인가?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비슷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는데 왜 한 번도 나 하나님 체험할 수 없나? 왜 나 한 번도 하나님 체험할 수 없나?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임자, 예배의 부흥, 뜨거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7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했어요. 그러는 다음 이 사람이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파를 만들었어요. 이 모라비안 기파는 성령의 은혜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파가 유명해지고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었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가다가 그 대서양 한복판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막 몰아다녀요.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갈, 천국 갈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송 소리를 따라갔더니 한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향하도다. 화하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런데 찬송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이 웨슬리가 그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나는 이렇게 똑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저들은 똑같은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배 위에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올더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파의 예배 초소를 찾아갔어요. 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기쁨이 찾아왔고 평강이 찾아왔고 감격이 찾아왔다. 제일 먼저 한 일, 광부들에게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에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 예수 생명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에 성령님이 내시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광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다 광야 같은, 세상은 사막과 같은 것이 황량합니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후루룩 날아갈 수 없고 밖에 없고, 그런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막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목이 마르느냐? 삶에 지쳐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생명체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바닥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싹 마른 강처럼 바싹 말라버린 우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사를 보면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부운동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우리나라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최대의 부흥운동을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꼽아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2, 3년 전에 먼저 일어난 그런 부흥운동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굴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강한 역사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웨일즈 지방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서 예일주 부흥운동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냐 하면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요. 같이 한번 놀래 보실까요? 와, 그죠? 얼마 만에?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났다. 참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귀한지 모르는데요, 1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아세요? 5개월간에. 그래서 막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자 웨일즈 지역에 거의 모든 사람이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됐다는, 막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술집이 사라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도 있어요.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술잔이 막 떨려가지고 이게 술을 못 마시고 내려놓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나도 그러면 끊을 텐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사창가가 없어지고, 참 그죠? 탄광에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일하면서 폭력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언사가 막 행해지고 있었는데 그 탄광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됐다. 재미나는 기록들이 많은데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요, 철공소 직원들이 철공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쇠들을 자르고 남은 것 있으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팔아서 돈을 삼으려고 집에 쌓아놨다가 은혜 받고 다 가지고 왔대.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를 따로 줘서 보관해야 될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당나귀들도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은혜 받느냐고요? 그들이 당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당나귀를 때렸대요. 부부싸움하면 때리고, 친구들하고 싸움 발로 차고, 화나면 때리고 그랬대요. 당나귀를 동네 북처럼. 은혜 받고 나니까 당나귀까지 아끼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당나귀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성령이 강같이 흐르니까, 생수의 강처럼 흐르니까 이렇게 되게 되었다는, 정직하자, 성실하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자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영혼이 치료받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의 생수의 강을 체험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 한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냥 교회 다녀가시는 분들 되지 않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세상 나가서 좋은 일 조금 하고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행복에 겨우 주님을 찬송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생명체가 살듯이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행복의 축제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제 목사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제 목사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우리 모두에게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셔서 이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 에너지가 넘치는 신앙인,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 우울하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신앙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행복을 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우들, 그런 행복한 한 해 되셔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에 생명이 살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행복의 축제가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